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여행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은 삶의 스트레스와 혼란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이 여정을 떠났어요. 사실 제 여행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 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높은 목표를 위해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모든 걸 멈추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여행은 유럽에서 시작해 아시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했어요. 한국은 제가 이전에 별로 알지 못했던 곳이었지만 어딘가 신비롭고 평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다 보니 사찰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니 이건 꼭 해봐야 해. 저는 곧바로 한국의 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예약했고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검색하면서 저는 사찰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라 삶의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고즈넉한 풍경, 새벽 공기 속에 울리는 목탁 소리, 하루의 흐름을 따라 명상하고 걷는 시간들 상상만으로도 평화로움이 가득했죠. 저는 마치 운명처럼 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찰은 경상북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절이었어요. 프로그램 소개에 적힌 단어들은 심플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침묵, 명상, 자연, 그리고 나 자신. 사찰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깊은 계곡을 따라 난 오솔길을 걸으며 이곳이 제가 찾던 바로 그 장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숲속을 가득 채운 새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찰의 입구에 서니 제 앞에는 거대한 대웅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긴 목조 건물이었는데 그 아래에는 연못과 돌다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처음으로 불상을 마주했을 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평온함과 경외심이 동시에 느껴졌죠. 스님 한 분이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프로그램의 일정과 사찰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침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말보다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말과 소음에 익숙했던 저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마주하는 것이 어떨지 상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침묵 속에서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찰의 첫 번째 일정인 명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대웅전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캐나다에서의 바쁜 일상, 일 때문에 겪었던 스트레스, 여행 중 만났던 사람들. 하지만 스님의 안내에 따라 호흡에 집중하자 점차 제 안에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저는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캐나다에서도 종종 별을 보았지만 이곳의 밤하늘은 유독 더 맑고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에는 이런 고요함이 필요했구나.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 사시를 알리는 스님의 목탁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을 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떠지자마자 기분이 맑아졌어요. 공기가 차갑고 신선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찰에서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대웅전에 앉아 스님과 스님들의 독경을 들으며 저는 이곳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느꼈어요. 스님들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깊었고 그 울림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독경이 끝난 후 참선이 이어졌습니다. 스님께서는 호흡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나는 계속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까?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 이미 끝난 일들에 대한 후회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안내를 따라 천천히 호흡을 맞추다 보니 점차 머릿속이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참선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모두 함께 공양 사찰에서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찰에서의 공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음식이 간단하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죠. 공양에 앞서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톨의 쌀도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이 음식은 자연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일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음식을 남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밥 한 톨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의 마음으로 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양 중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침묵 속에서 음식을 음미하자 맛이 더욱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에서도 깊은 맛이 났고 그 순간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숲속 걷기 명상이 있었습니다. 사찰을 둘러싼 숲은 어릴 적 제가 읽었던 동화 속 세계 같았어요. 나무와 꽃, 계곡의 물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스님께서는 발에 집중하며 천천히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의 감촉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바람의 냄새를 맡으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점차 발걸음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걷는 일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았습니다. 늘 바쁘게 앞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제가 여기서는 모든 걸 멈추고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스님과의 대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돌아가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했고 스님은 그것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뭔가를 더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요. 이곳에서 잠시 평화를 찾았지만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그 압박감 속에 갇히지 않을까 두려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당신의 걱정도 압박감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삶은 현재의 연속이지요.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미래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스님의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평온함을 내 삶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여기서 느낀 이 고요함을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녁 시간이 되자 또 다른 프로그램인 108배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절 수행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움직이며 집중력을 키우는 명상의 일종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절을 하면 되겠지 싶었지만 막상 108번의 절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만 반복했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절을 반복할수록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오직 제 몸의 움직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중간중간 말씀하신 108번의 절에는 각각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 떠올랐습니다. 이 절은 나 자신에 대한 감사의 절입니다. 이 절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절입니다. 이 절은 나를 괴롭혔던 상황을 용서하는 절입니다. 저는 절을 하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고마운 사람들과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결국 지나온 모든 일들과 사람들 덕분이구나. 108배가 끝났을 때 저는 몸이 무겁지만 마음은 한층 가벼워진 상태였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오히려 기분이 상쾌했고 제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사찰에서는 마지막 일정으로 침묵 명상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 둥글게 앉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짧게 말하셨어요. 이제는 어떠한 생각도 내려놓고 단지 별을 바라보세요. 캄캄한 밤하늘 위에는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별을 많이 보았지만 이곳의 별빛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한참 동안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은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을 보고 있구나. 내 걱정도 고민도 결국 이 넓은 우주 속에서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겠지. 그 순간 저는 깊은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연습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첫날의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사찰에서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며칠 더 머물며 제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사찰에서의 이틀째 날을 마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제 불안감과 기대감을 모두 하나하나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흘려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고 사찰의 고요한 환경이 때로는 제게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날 명상은 어제보다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명상이 진행될수록 제 몸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마음은 이런저런 고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상 중에 생각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뜨거운 물이라면 당신은 그 물을 바라보는 차가운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 그저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자세를 취하자 생각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명상은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그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108배 수행은 여전히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첫날보다 더 익숙해진 듯 했지만 50번을 넘기고 나니 무릎이 저릿저릿했고 팔과 허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 절의 목적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가장 감사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떠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찰까지 찾아온 용기를 낸 내 자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절을 하는 제 자세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던 제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108번의 절을 마쳤을 때 저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숲속 걷기 명상에 참여했을 때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자연의 일부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입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늘 자연을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으로만 바라보았지만 이곳에서는 제 자신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흙 위를 밟는 발의 감촉이 모두 저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쉬운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명상 도중 저는 갑자기 심한 두통과 피로감을 느끼며 좌불안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고 고요한 것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과 억누를 수 없는 감정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스님께 솔직히 제 상태를 말씀드리니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당신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무작정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두통은 점차 가라앉았고 그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으며 저는 그날 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찰의 침묵 명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찰에서의 이틀째가 끝나갈 즈음 저는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불안과 걱정을 마주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이 제게 더 큰 내면의 강인함을 선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찰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새벽 목탁 소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과 낯설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조용한 공간이 제게는 너무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불과 참선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대웅전 앞에 모여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님께서는 참가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의 힘을 느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연과의 연결감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에서 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멈춰서야만 비로소 제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때로는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전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짐을 꾸려 사찰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사찰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대웅전의 섬세한 곡선, 연못 위로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까지.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스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며 저는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을 다시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매일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그 말은 제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사찰을 떠나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저는 사찰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짧은 명상을 하고 식사 때는 음식을 더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또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의 감촉과 주변의 풍경을 의식하려 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간 후 저는 그동안의 일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삶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며 느꼈던 불안감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안감이 찾아와도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국 사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너처럼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건 어때? 그 말에 저는 작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사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짧은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단순히 제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메시지를 보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저도 잠시 멈춰보았습니다. 번아웃으로 힘들었는데 작은 명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제게 큰 기쁨과 보람을 주었습니다. 사찰에서의 경험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고 대신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사찰에서 배운 가르침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제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 이 간단한 가르침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이 버겁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찾은 평화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